어두움의 세계 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Invisible Church, 또 Visible Church, 보이지 않은 천상의 교회, 또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 이렇게 나누지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언제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사탄, 또 그 졸개인 마귀들, 무수히 많은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싸우고 계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고 어떤 음성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성도들 모든 교회 우리가 싸우는 이것의 한 단위가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는 처치 밀리턴트라고 이제 십자가 군병이 돼가지고서 싸우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했지요. 그 이후로 교회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안하게 방종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죠. 참 기독교가 아닌 로마 신과 또 기독교 이 혼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을 환난을 당했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사회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상으로 나가는 그 네오막시즘, 막시즘, 공산주의, 이것은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론,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 삼일체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는 이런 그 악한 사탄이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라지가 된 참 선택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교회도 운영하고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칼과 같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싸우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지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참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승리적 교회, 천상에서는 승리의 종려가지 같이 승리의 왕관을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핍박받는 처참한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사는데 이건 보장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 사도 요한은 전투적 교회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는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은하여 주지 아니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개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승리하는 때를 고대하는 말입니다. 예. 찰리 크르크가 이제 암살당했는데 아내가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요 악인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고 참 영원히 고통당하는 무정행 속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이 사탄 악령을 하나님이 심판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멸망합니다. 또 순교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화의 몸으로 부활 영광을 입고 세세 무궁토록 참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찬양하고 슬픔이 없고 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이 없는 이런 영혼이 이제 다시금 부활 영광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승리의 교회에 입성할 때에 장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복 있는 사람은 그 시편 1편을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거든요. 인정하신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 올림픽 대회 1등을 해서 면류관을 쓴다. 면류관 그것은 하나님 온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송기정 선수 인정한다고요.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리고 인정하는 면류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 이름이 있습니다. 1870년대 바티칸 그 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대표자들이 모였을 때 교황 무엇을 투표했습니다. 그 사제 두 사람이 반대하고 근데 결의를 했지요. 그러니까 교황 무엇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있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든지 어떤 교리든지 이것이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 종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것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연옥설도 그렇게 만들고, 연옥 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무죄, 그것도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있지요. 예.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어요? 10억이고 뭐 20억 인구가 기도하면은 그 마리아가 그걸 전부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면은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교리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 그래서 마리아에게 교황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마리아에게. 그 성경에는 마리아 기도하고 성자 숭배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롬 캐톨릭의 전도지 보면 이계명 뽑아버렸어요. 이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했지 뽑아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 여러분 예수회는 롬 캐톨릭의 특공대입니다. 이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KKK, 이 WCC, WEA 또 NCCK 있죠. NCCJ 하면 일본의 국제 기독교 연합이고 또 세계 기독교 연합을 WCC라 그러죠. 이거 다 배교 어둠의 세계 사람들입니다. 배교입니다. 배교.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대한민국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의의 아들들 그랬어요. 불의의 아들, 거짓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보면은 배교 또 이렇게 무서운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유주의 교회든지 사회주의 교회든지 인본주의로 나가는 참된 교회가 아닌 그런 목사들은 현재 이재명이 나가는 이렇게 친중, 북한 찬동하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회주의 또 네오 마르크시즘이지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성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이제 성전환도 하게 하고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또 공조하고 안 하고 여기는 요즘 투표에 50 예스나 노나 그게요. 투표죠. 하는데 이게 놀라운 무서운 세력과 하나님의 편과 마귀 편에 날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애 찬동하는 그런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투표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시고 청교도들 또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이제 구교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대항할 때에 독일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 프로테스탄트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교와 어둠의 세력, 구교와 이제 한거한다고 말해요. 반응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신교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한국이나 흩어진 동포들이나 전 세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무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 말세는 믿는 자를 복이 있는 자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복이 드문 세상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해야 되고 거물보다 고기보다 어떤 물질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이런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배교 사상이 어둠의 세력과 짝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그런 세력들에게서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하나님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교 사상이 현대신학이죠. 현대신학. 인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용공주의입니다. 무서운 사상에서 기독교가 그 교인들이 나와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그랬지만 미국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정치 36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이렇게 또 들여서 일본이 항복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든 놓은 모든 철도라든지 공장이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미국이 점령했으면 미국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참 우리에게 자유해방을 주고 모든 뺏은 것을 다 우리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왜? 과거에 1800년대부터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핫 구조가 믿음의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다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200년 동안 이렇게 키웠어요. 키워서 유학도 수백 명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의 한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선교를 맡으라고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갔다 오고 이렇게 이스만 대통령도 300명 미국 유학 가서 스칼렛십 받고 또 신학교에서 스칼렛 받아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알거지였는데 참 이렇게 한국 백성이 오늘에 이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끼고 애국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런 유엔에서 그런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한 면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오늘까지 이루게 하시고 또 잘못된 현대 교육, 정교조와 또 박정희 때 이후에 그 대통령들이 올바른 사상 교육을, 반공 교육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정교조가 생기고 민노총이 생기고 이 자유주의 물구로 해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비율이 된 변절된 그런 배우고 사상 가운데 나가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악한 사상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 주체 사상이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재명과 그 입당들이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고 부정으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헌법을 만들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적화 통일 중국이 1천만 명 들어오고 중국이 점령하던 문을 확 열어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싸움을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입니다. 대상은 마귀가 조정해서 마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았잖아요. 귀신 내쫓았어요. 그와 같이 이 미친 귀신 들린 정치인들, 귀신 들린 학자들, 경제인들, 이 사람들이 행복주의주의, 또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렇게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물이즘 이렇게 나가니까 오늘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교회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서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바빌론이 침범하도록 하고 애굽이 침범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적을 알아야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악령을 물리쳐야 돼요.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년 속에 깨닫도록 전한길 선생같이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바르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대한민국을 가르치듯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이 무엇이며 또 광명한 하나님 편이 우가 뭔지 좌가 뭔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분리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세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덮고 있을 때 해외에 있는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 가르쳐줘야 돼. 교육해야 돼. 올바른 길로.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참된 애국은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대한민국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이 미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싸웁니다. 성령이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자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일곱 번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뭐 너 교단이나 뭐 롬 캐톨릭을 뭐 이렇게 단 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뭐 함부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성경에 입각한 대로 종교 개혁자들의 프로테스탄트 그 신앙을 바로 앓기 위해서 올바르게 진리와 비질을 가리킨 같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일곱 번째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